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미국에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던 한 변호사가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주일에 어떤 걸 해야 했을까요? 교회를 가야겠죠. 그래서 이 낯선 도시에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묵고 있던 호텔에 나섰지만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순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순경은 이렇게 저렇게 가면 교회가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순경이 알려준 대로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에 길 가운데서 똑같은 순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그 순경에게 묻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도중에도 다른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께서는 하필이면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까? 그러자 순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당신께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정의하긴 어렵지만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피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은 맞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입 가운데서도 웃음꽃이 피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퍽 즐겁고 안 하던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심히 즐겁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는지를 동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런 4가지 동사들이 나오고요. 4절부터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없지만 원문에 있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어지는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거민들은 그를 경외해야 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저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다 또 대요리문다 1문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이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이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인간의 죄이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모든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또 금요일에 금요기도에도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 고백에서 이어지는 문장은 조금 우리에게 회의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우리의 온 삶을 갖다 붓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드리지만 정작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린 경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만 생각해도 어찌나 아름다운지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예배 나와서 정말로 기쁜데요. 이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시면 진짜 대박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들도 처음 그런 은혜의 감격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감격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시간이 지나고 처음의 감격과 사랑은 곧 메마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속된 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누가 툭 이렇게 치기만 해도 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안 읽던 성경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저는 첫 일독을 했습니다. 그때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분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또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신혼 시절에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죠. 처음 맞춰가는 두 사람이기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이겨낼 사랑과 설렘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또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신생아를 기르는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육체적으로 바닥이 나고 피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보다 아이가 예쁘고 행복했던 시절은 없다고 얘기하시기도 하더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과 이러한 신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은 곧 끝이 납니다. 신혼 시절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길게 5년이라고 잡으면 결혼을 50년 생활한다고 쳤을 때 나머지 45년은 신혼생활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제는 신혼 시절보단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저보다 넓은 평수와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왜 이제는 내게 나타나지 않으시는지, 왜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말한다면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부어지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름 하에 주 7일 동안 일하는 노동자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우리의 동기에 정말 결핍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구상의 즐거움들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아름다운 자연과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 주말 여행과 캠핑을 뒤로하고 주일 예배를 나와서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도 대단한 믿음이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된다고 반율법주의자로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주의는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금식은 나는 필요 없다. 곧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사순절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고민 중인데 우리 청소년부도 한번 해볼까 의견은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너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회개가 없는 금식 그리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꺾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삶을 바치는 제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은 실제하는 어떠한 물질입니까? 우리는 교리교육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즉 선이신 하나님께서 없는 곳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았고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봉사나 직분이 필요 없으니 내려놓으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첫사랑이 지속될 수는 없죠. 신혼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내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신실함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즐거운 마음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심과 방향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생활 속에는 지금 결핍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어딘가에 지금 나는 결핍된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결핍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씻지 못하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죄책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치 고역에 시달리듯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 죄를 나의 행위와 헌신으로 덮는 경우입니다. 둘째, 남에 대한 정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 영토가 작은데 인구 밀도가 높아서 몇몇 지역에 심각한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경쟁하듯 살아갑니다. 헌신하는 정도를 경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도를 재고 판단합니다.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가차없고 냉혹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결핍을 감지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악덕 고용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꽤 잘 신앙생활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잘 안 되고 기쁨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기쁨은 주시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은 지어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처음엔 나를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날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시편 33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창조주, 마음의 주인, 자비로운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복될 수 없다고 이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복되지 않는가? 왜 내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의 지금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선하신 일들이 아닌가? 바로 이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실은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에 보면 표제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앞선 시편 32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하나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32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즐거워 이렇게 성경 어플에 쳤는데 어느 성경에 가장 이 즐거워가 많이 나왔을까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정말 많이 썼죠. 압도적인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꾹꾹 담겨 있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취악한 죄를 저지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때, 그분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 죄악된 시간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며 자신의 취악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던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광야 시절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행하셨는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결핍이 커지고 뻥 뚫려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걸 덮고도 남을 사랑,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한 굽어 살피시며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며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작은 내 앞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낮고 천한 구육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내 입을 열지 않고 그 죄책감을 품고 살면서 종일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무거운 손으로 짓누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깨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진액이 다 빠져서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은 미련한 말과 또 노새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제갈과 굴레가 없으면 가까이 가길 도무지 즐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마음이 정직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치 제갈과 굴레로 묶여서 일하는 노예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결박당하시고 대신 잡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셨지만 입을 닫으시고 재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하여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진액을 쏟으시고 그 물과 피를 빠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너가 아니? 창조의 주님께서는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도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삶을 지금도 새로 창조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던 결핍으로 인해 썩어가던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은혜라는 이름의 선물로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정직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은 구약 성경이죠. 우리 친구들이 신약 성경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나네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33편 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도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된 노동을 하듯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시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저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쉬는 걸 불안해하고 이것저것 삶 가운데 채워넣는 걸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맡은 바는 책임감 있게 잘 해내려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쳐서 그때 잘 못했지만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해서 예배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9시간씩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긴 연습 일정이 지나서 집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주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폭풍같이 예배는 끝마쳤고 그 짧은 1시간 예배를 마치고 딱 자리에 멈춰섰는데, 순간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어떤 만족스러움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고 즐거움도 아니었고 허무함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일하는 데 바빴으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썼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뜨거운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았고 제 마음의 기쁨보다 불만족스러운 두려움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녹아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감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나가는 그 탕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떠한 수치심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무시하고 너와 나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참 예배란, 참 영광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미에서 다윗은 그 인생을 마치며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전쟁의 승리자, 아니면 취약한 죄를 저지른 죄인?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연주되는 자. 하나의 악기인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을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